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일 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으로 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 자신 있게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허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시 앞뒤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도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도 혼자가 아니야. 그래요. 혼자가 아닌 우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혼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요 바로 이 전날 밤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3장부터 시작하여 1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좋아요. 21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총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졌던 그 시간, 제자들과 나눴던 그 식사,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별 설교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은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도 예고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여기를 떠난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붙잡혀 죽게 된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 특히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시작으로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강조하시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비록 이 땅을 나는 떠나지만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난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속으로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계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14장 15절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버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요,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에 반해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유한하고 조건적입니다. 사랑할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었을 때 사랑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다가도요 그 사랑이 금방 식게 되고요, 수많은 이유들로요 그 사랑을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유한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 그런데 너희의 유한하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 죄인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포인트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너희는 비록 약하고 악한 인간이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면 내 마음에 막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까? 나 오늘부터 진짜 주님을 사랑할 거야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기억해 주실래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충분히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격적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의 잔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잔에 넘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지는 걸 넘어서 가득 차고 가득 차는 걸 넘어서 내 마음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나를 통해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머무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때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지?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감격하고 있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점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요, 조금씩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랑에 대해 기록한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아멘. 그래요. 성육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만큼 주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십자가만큼 주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그걸 떠올렸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시나요? 정말인가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나요? 아 뭐야 또 저 얘기야. 아 뭐야 또 십자가야. 아 뭐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뻔한 말 아니야? 그거 기본 아니야?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묻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사랑이 어느덧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격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게 내가 정말 머리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는지부터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격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적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마쳐도 되지만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21절은 15절에 기록된 명제의 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1절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절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순종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혼란이 오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기억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21절 후반절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혼란이 왔지만 이어지는 후반절에서 그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랑함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실래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더욱 넘쳐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 5단계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1번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1, 2, 3, 4, 5 그리고 다시 1, 2, 3, 4, 5 그렇게 5단계가 계속해서요 순환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요, 그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떠나십니다. 왜 떠나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기 위해 하늘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마치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때가 차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많은 청년들은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든든했고 안심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마땅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가 성령님이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예요. 보혜사를 직역했을 때 성령님으로 직역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혜사를 직역하면 어떤 것입니까?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와 그리고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 이 두 개가 합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불러온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곁으로 불러온 사람. 곁으로 불러온 존재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네요. 곁으로 불러온 존재. 곁으로 불러온 존재, 곁으로 불러온 사람. 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미 제자들이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재판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재판에서 피고 곁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을요, 그 당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즉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홀로 맞서기 힘든 재판에서 곁에 함께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로 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을 떠나시지만요, 원래 계시던 하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 가운데 홀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다른 보혜사의 다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말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어떠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그들에게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일까요?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신다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신다거나, 폭풍을 잠재우신다거나,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 곁에 부름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부 공동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쉬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냥 예수님이 계속 계시지. 아,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면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아, 나도 한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내 눈으로 봤으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질 리가 없는데,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으면 나도 무릎 꿇고 회개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크게 꺾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부득이한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제한과 한계가 무엇일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제한과 한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건 굉장한 유익이지만, 오히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자주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바로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꺾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에 타고 그 배에 탔을 때 폭풍이 찾아오죠. 그 폭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는 어떠합니까?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엔 그러한 꺾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제한과 한계를 갖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두와 동시에 관계 맺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이에 대해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즉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은 내가 너 옆에 있고 너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있을 거야. 너희 안에 내가 머무를 거야.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너희가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니신 분이 아닌 영이기에 물리적인 제한과 한계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한계를 극복하시려는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역설적이지만 한계를 극복하시려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신 진짜 이유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더 깊이 있게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는 존재를 초월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나를 믿지 않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볼 수 있어. 20절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제한과 한계를 초월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임마누엘, 완전한 동행이요 우리에게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한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가 허무한 시절을 보낸다고 생각할 때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주고 있다. 이것이 내가 친히 찾아와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한숨을 만들게 하는 다양한 것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이 발견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갖고 기도 안 하고요. 딱 하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찬양,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운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래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